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항상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모든 교회의 성도의 삶은 또한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소원하는 모습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힘이 있고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주 힘없는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토마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던 도마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까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까지는 열흘입니다. 열흘. 이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기다렸더니 불의 혀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치가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그들이 이제는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나아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더 많은 지역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힘있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떡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라는 결단을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식어지게 되고 내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가 그것은 옛날이요 라고 하며 신앙의 나태함 속에서 맞아갈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42절의 말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대교인들이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이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삶과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면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귀로만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검이었어요. 그 검을 가지고 사람을 전쟁을 치다가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이 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공격형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아가 공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격한 무기를 주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교제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는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주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 종을 거느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의 주인이야. 집의 주인. 내 종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종들도 교회 나왔어. 종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가랍니다. 참 이거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하여도 그랬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하여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상에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려서는 저희 집에 아들이 저 혼자니까 아버님하고 둘이 항상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동생들 그냥 다섯이서 쭉 좁은데 말입니다. 산 펴고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여서. 아니 우리 집안은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가 없이는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내가 어울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며 완전한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둘러보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둘러보아야 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렵지는 아니한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해 매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먼저 뒤돌아봅니다. 어제 내가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돌아보면 다 기도였어요.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저를 위하여서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천목회지를 나갔을 때에 아버님과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저는 지방에서 4번째 교회를 담임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버님과 아들이 같이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큰 교회에 계시는 것이 좋지 아들이 큰 교회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어떡하든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사를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잘해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5일절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무엇 하겠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루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사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멀어서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말입니다, 영적 무능력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에 시간이 줄어들고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영적 무능력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치려고 하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광천교회 이필준 목사님 사모님께서 59세로
질병이 있었어요. 뇌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까 봄에 가서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도 무엇인가 이상이 있을 때에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을 받았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지만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전혀 힘숨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을 회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식사도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건강함을 위하여서 어떠한 외부의 세력, 환경에 의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무기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저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리게 하여 그 기다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떡을 대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을 쓰며 저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림 없이 영적 능력자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영적 능력자가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